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과 제사법에 따라 아론을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세운 이후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 가운데에서 제사장을 세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처럼 대단히 중요한 일을 맡은 대제사장은 그만큼 백성들에게 존경과 또 명예를 받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과 그분이 드린 새 언약의 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움받은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더 큰 의미를 가진 독특한 대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혈통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 그것도 큰 대제사장이라 이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피 흘려 죽으셔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의 대제사장 되심,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바른 믿음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동의하는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제사로 드리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지만 죄인을 구원하려 오시려고 자신을 낮추어 천사보다 조금 못한 모양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죽음을 맛보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크시고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크신 분이 우리와 동일한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일생 동안 종로로 타는 우리 죄인들을 자유하게 하신 참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우리 사람처럼 되어 스스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받은 모든 사람들을 또한 능히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여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돌이,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는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고백하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방문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시 사람들이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또는 엘리야나 예레미야 등 위대한 선지자와 동급의 인물로 생각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 정도면 나쁘지 않은 평가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대단한 존경을 담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람들에게 받게 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할 것이라는 제자의 도를 처음 말씀하신 시기도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고백한 그때부터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는 바로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이 믿음의 교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부른 찬송가 96장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이 나옵니다. 이 찬송의 가사에 보면 작시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 그러한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약자로 살아가는 가난하고 슬프고 낮은 자에게 위로와 풍요와 존귀와 자유와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이 1절의 내용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만 나의 서글픔과 외로움과 답답함, 나의 맺힌 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시고 내 위기의 상황의 구원자시며 나의 필요와 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러 오신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이 1절의 고백에 안주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이 1절의 가사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더 크게 발전해야 합니다. 그분은 죽은 자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더러움을 정결케 하시고 멸망할 자의 구원이시며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이시여 우리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고백, 내가 믿는 도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은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생각하라는 명령어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단순히 생각하라라는 동일한 언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살려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는 단어는 영어에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consider, 이것은 깊이 생각하라, 숙고하여 묵상하며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remember, 단순히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things, 단순하게 생각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절의 본문에 이 생각하라는 말은 단순한 think,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consider, 말 그대로 깊이 숙고하여 묵상하며 생각하라는 명령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굳게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피상적인 지식으로 복음을 오해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단언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가 누구신지 올바로 알지 못한 채 자기 편리한 이해와 해석에서 나온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예수에 대한 고백으로 살며 교회 출석도
곧잘 잘합니다. 그러한 사람 중에는 심지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굳세게 붙들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 출입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는 것이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보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알고 그분을 본받고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조로 올바로 고백하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나의 삶이 오늘도 계속해서 변화되며 성장해 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만나고 또 성장해가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적절하게 자극하는 대중 집회나 모임에서 눈물 콧물 흘리던 그 벅찬 감정을 내 믿음의 전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감정만큼 가볍고 간사하며 변하기 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로 머물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소화시키는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십 년 교회를 출입해도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감정에 끌려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 내 기분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믿음도 덩달아 좋다고 느끼고 그날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믿음도 추락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초보 말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까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초보에 머무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직접 깨닫고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므로 고백하고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냥 대충 들은 정보와 지식을 전부로 여기고 그것만 의지하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짧은 지식을 가지고 야 나도 그 정도는 알아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도통 읽지 않고 성실하게 배우지도 않으면서 단지 관록과 체험만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읽었던 성경, 주일 아침 설교 시간에 읽은 말씀,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합니다. 성경을 그 정도만 알면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건강한 믿음은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나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먹었던 말씀,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영의 양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매일같이 영의 양식을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내 신앙의 기초가 복음이 아니고 세월이나 직분과 세상의 관록이 되면 머지않아 조그만 충격에도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무너질 때는 먼지를 풀풀 날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내가 말씀에서 그리고 나의 삶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따르는 예수는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앞에서 언급했던 잘못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교회 안에까지 밀려와 교인들을 잘못 인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잘못된 교회와 교인의 이기적인 성공지향주의 집단 혹은 성공병에 걸린 광신 종교인으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한때 노만 빈센트 필의 적극적인 사고가 미국 교회의 성공 복음처럼 전파되어 많은 목회자들이 그를 추종하였고 한국 교회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크리스탈 교회의 로버트 실로 목사가 그의 영향을 받아 불가능이 없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선포하여 많은 세미나를 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 교회처럼 대형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미국까지 찾아가서 소위 성공한 교회를 견학하며 로버트 실로 목사의 긍정적인 사고를 배우려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겠다고 수많은 세미나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펴내서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광풍적인 선풍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세미나가 교회마다 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은 대로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마음으로 믿은 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교회 강단에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의 책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그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긍정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죄와 심판, 고난과 죽음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의 생각만 필요하며 그 결과로 얻는 성공이 구원으로 해석되어 이야기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없고 죄와 용서함이 없는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자기 체면술이고 복음을 가장한 거짓 교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만 자기 주장을 보증받기 위하여 가끔 필요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라는 물음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 개인의 고백이 없다면 그분은 그저 위대한 인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도우미 정도로밖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그를 부리는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그분이 나의 도움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라면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그분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로자 또는 상한 감정의 치유자로 이해하고 의지하고 싶습니까? 좋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러 오셨고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본받은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슬며시 건너뛰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광과 평안의 열매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311장을 보면 내 너를 위하여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사하여 살 길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내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고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군요. 저는 그저 기도만 하고 위로만 받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하니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솔직히 귀찮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주님의 넓은 품에 포근히 안겨있기만 하면 안 될까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만 받아 누리고 그냥 부담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러한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몸만 크면 덩치만 큰 애어른이 되고 맙니다. 어릴 때는 이쁘다, 귀엽다, 착하다는 칭찬을 듣는 것도 재미있지만 더 자라면 사람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릴 때는 일을 저지르고 실수해도 이쁘다 하고 지나가지만 다 크고 나면 꾸중도 듣고 때로는 휘초리도 맞으며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성에서도 여전히 잘못을 저지르고 해웃고만 있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아무 부담 없이 칭찬만 듣던 자리에서 스스로 움직이고 남을 돕고 섬기는 자리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쉬운 일, 남에게 잘 드러내고 생색도 나는 일, 나 좋은 일만 골라서 하던 것은 철없던 어린 시절의 일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 내 스스로 책임지고 섬기고 봉사하며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내가 해야 할 책임을 온전히 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젖이나 찾고 우유만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관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필요와 위로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 덕에 내가 사람들 앞에 포민하고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잘했다 칭찬 듣고 존경받고 싶은 것은 그분을 따르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고 나 같은 비천한 사람을 사랑하심에 감격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그분이 나의 전부와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본받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 그의 참된 제자가 되고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상으로 보냄을 받으셨을 때 자기를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것 같이 하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리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며 묵상하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사양하고 땅으로 낮아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날마다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